한 주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지내고 오늘 주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저희 온 성도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계절이 추워서 어제 독감으로 감기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치유의 능력을 보이시사 함께 나와 주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이름 전파하면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받아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너지 널 구원하겠느냐. 아치여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경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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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새 힘을 주시는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보내시게 하는 주의 능력을 송축합니다.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을 때 필요한 말씀을 꼭 들려주시는 하나님,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는 삶에 비상식적인 행위가 가득한 때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세상을 놀래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께 의지합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 묵상하며 즐거울 때 찬송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게 하시어 새 힘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겨울의 메쏜 추위와 새벽 여명의 가장 어두운 시간 같은 이 지금의 시기에 모든 고난과 시련을 끝낼 때까지 주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잘 견디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인 황무함이 가득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얼어붙은 이 나라를 높게 하시는, 이 나라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주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부어주소서. 고난당하는 지체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와 치유의 기적이 한우들에게 더하시고 결핍의 어려움에 처한 지체에게는 주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에게는 위로를 더하시어 격려와 칭찬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선대의 눈물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시어 배려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근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어 예배의 감동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가 사명과 은사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게 하소서. 작은 힘으로 섬기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소서. 오후에 있는 재직 세미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게 하시며 다가오는 교육부의 수련회와 준비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정축의 현장이 미래의 세대의 받침돌이 되는 유년부의 꿈과 학생부의 성장과 청년부의 열매를 보게 하는 능력과 은혜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찬양대와 찬양단의 소망이 말씀을 섬기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연합되어서 한 몸 되어주고 하나임을 오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천국에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사 10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수아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요수아 10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4페이지 있습니다. 요수아 10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요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요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요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요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요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선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쏟기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세가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태양이 멈춘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태양이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 멈출 수 있지, 멈추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가는 것과
정말 멈출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삶이 변화되었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생명의 언어, 창조적인 선포적 언어를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춰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하면 됩니다. 예, 그럼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순종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무엇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겠네라고 하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시골에서 이제 친구들을 보면,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성적 받으면 너 때문에 내가 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세상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때문에 살겠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이거나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야,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요 사람 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이제 머리가 단단한 것이 아니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은혜의 토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산 위에 위치한 강력하고 큰 왕도인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투항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습니다. 이 세덱이라는 히브리어는 왕이라는 뜻인데요. 아도니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소식은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혹은 아이 성이 정복되었다 이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산성이고 큰 성읍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정복됐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왕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이제 아도니 세덱이 무엇을 시도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진다면 두 가지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규합해서 연합군을 조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의 힘을 가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숫자의 힘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항하는 자세,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힘을 가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연합하여서 기본을 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서적 자극인데, 배신이라고 하는 분노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어떻게 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돕고 서로를 돕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같은 처지인데 자기만 살겠다고 저 노예 민족이었던 떠돌이였던 그들에게 우리의 땅, 우리의 영토를 스스로 바친다고 이제 배반의 심리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은 5부족의 왕들과 연합하여서 연합군대를 기본에 집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수아 10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했던 이 기브온은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요수아에게 시급하게 긴급하게 사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지체하지 마시오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를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형과 이제 비슷합니다. 우리 서해안과 동해안의 상황이 비슷한데 여기 보면 사해가 있고 그 위에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이제 이게 언덕이 가파르고요. 동해 산맥들이 많잖아요. 가파릅니다. 가파르라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리고성 우리 사건을 잘 알고 있고 그 옆에 이제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거의 상 정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런데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기브온에서 내려가는 길은 편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요. 그리고 기브온 산 정상까지 이 기브온까지 가는 길이 약 30km 정도 되고 여러분 밤에 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올라가서 30km를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시골에서 이제 4km 정도는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정도 4km 걸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30km를 갔습니다. 가파른 산악지를 밤새도록 올라간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를 험준한 산악 비탈길에서 그것도 밤에 가라고 하느냐. 이런 이제 등등의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세대를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마지막에는 도무지 붙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장자 사람으로부터 새끼까지 다 죽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그런 이제 이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강야에서요. 하늘에서 만나가 날마다 생일마다 내려서 여러분 솜사탕까지 맺히고 이게 만나죠. 그리고 물이 바위에서 터져 나와서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2, 3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오느냐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수아서를 보시면요. 오늘 아침까지 12장까지 큐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한마디도 성경 요수아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리고 성에서요. 이게 뭐 늦게 가도 1시간 이제 하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둘레길을 하루 종일 걸려서 느릿느릿하게 걸어라. 그렇게 했을 때도 요서가 말하죠. 나 한마디도 밖으로 내지 마라. 왜 이랬냐 저랬냐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정반대로요. 이게 30km를 이제 뭐 밤새도록 뭐 저녁 6시부터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밤에 기습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수근거리고 이거는 다 죄악입니다. 오직 명령에 순종하여 바른 속도로 기브온의 숨가쁘게 뛰어 단숨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수아에게 이제 다른 색깔로 했는데 이게 요수아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제 이 역사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바벨로니아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온 이제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넜다. 이게 히브리 민족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곳까지 오게 해가지고 네가 바라보는 이 땅, 네가 발로 밟는 이 땅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주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이 아직 부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요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하여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요수아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테마임,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곳곳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수아 10장 8절을 일부러 이제 색깔을 칠해가지고 띄우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그 가난 연합하여서 너희가 이게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중과 부족 이것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게 과거 동사입니다. 내가 줄 테니까 너희가 가봐라. 이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주었다. 과거 동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굉장한 몸인데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미 주었기 때문에 이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늘 이렇게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계마다 고민이 많고 처리해야 될 결정사항이 많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자녀가 이제 성장의 감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수많은 결정사항이 우리 앞에 다가오죠. 새로운 국면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한계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압도당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이제 핵심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요소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이미 이 일은 내가 다 이루어서 너에게 준 것이다. 과거 동사를 쓴단 말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요새에게 확신시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이제 시편 기자는 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단순히 우리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일과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일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10절의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칼날로 무장된 그들이 그냥 가서 그냥 텐트에 문 두드리니까 그 성읍에 문 두드리니까 그냥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패하게 하심으로 여기에요. 전술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용맹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요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와 특별히 용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용사가 누구이고 이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어디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먼저 어디로부터 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기록은 뭐죠?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벌이는 일들은 복잡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면 돼요.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만약에 이 전쟁을 수행했다면 여러분 적군이 진치고 있는데 어디부터 기습을 뚫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고구려 이 전쟁사의 드라마 많이 보아서 알겠지만은 엄청난 전략 술수 이런 것들이 많이 깔리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그런 게 전혀 진술이 없다는 거죠. 요수아 그 군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 전쟁 양상을 보십시오. 이 전쟁은 소수인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이 숫자가 10배 정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 기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숫자가 맞아야 기습이 효용이 있는 것이지, 10배 이상 넘어보면 이 기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태평양을 건너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그러면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기습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이게 10배 이상의 차이 나면 기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처참하게 메가도 장군 앞에서 무릎 꿇는 왕의 모습, 천왕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똑똑히 역사적 사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밤에 기습하여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도망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밤에 기습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그 빌달길로 도망쳤습니다. 문제는 날이 밝아온다는 거죠. 자기들이 쫓는 이스라엘 군대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건 거구들입니다. 여러분, 히타이트 칼날로 무장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피레미 같은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쫓기고 있다고 하는 순간 이스라엘 이 군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녹화 방송을 보는 것 같지만은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가나안 국민들이 그럴 이제 생각 기회도 없이요, 11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됐죠? 벳호론에서 아세가까지, 여러분, 이게 뭐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녹색으로 칠해진 이게 아얄론 골짜기인데, 그 길을, 비탈길로 내려오는 그 길, 아세가까지, 벳호론에서 아세가까지, 이스라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큰 우박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해 보면 Great Stone입니다. 우박이 얼마나 컸던지요, 이게 스톤, 큰 돌이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죠. 엄청난 크기의 우박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그마한 손톱만한 이런 이제 우박이 뭐 손가락 2개 정도 이 우박이 떨어져도 난리가 나는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돌덩이가 떨어질 정도로 우박이 컸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예 큰 돌덩이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썼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요, 기본에서 이제 벳호론길요, 이 길에 아세가라고 하는 지역까지 계속 이제 이 도망치는 가나안 연합군에 따라서 이게 스커트 미사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그들을 타격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벳이라고 하면, 벳엘이라고 하는 엘은 이제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집이란 뜻입니다. 호론이라는 것은 이제 구멍이란 뜻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밑에 이제 이게 밭요, 들판이 펼쳐져 있고요. 사람들이 기본 산당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거기에 오르는 이 벳호론길에 이제 구멍이 있다, 토굴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요, 토굴을 파고 이 들판을 지켜주는 신들을 모시는 신당, 산당이 그곳에 절비하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벳호론, 이게 구멍이 나 있는 집인데, 여기에 우상이 이제 그곳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벳호론을 우상의 성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제일 꼭대기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산당, 기본 산당,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우상들이 자신들의 밭을 기름지게 하고, 곡식들을 풍요를 가져오는 열매 맺게 하고, 자기들을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박을 터뜨려서 그들 죽게 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죠. 예루살렘 왕과 연합한 5개 나라의 군대는 이렇게 죽어도 숫자가 너무 많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숫자의 규모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습을 감행하여 죽이고 도망치는 군사들이 우박에 맞아서 죽었고, 그렇게 죽고 죽어도 남은 군대들이 너무 많아서 다 죽일 수가 없고, 그 해가 져버리면 이 다 도망치고 다시 연합해서 다시 침공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소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자세히 12절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한 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요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소가 여호와께 아뢰어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목전,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르되 태양아, 이럴 그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자 잔당 소멸하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용기를 내라. 너희가 밤새도록 이렇게 달려와서 그 비탈길로 쫓아와서 힘이 다다랐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승리가 눈앞에 있지 않느냐. 용기를 내라. 이런 말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태양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말이 됩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태양과 달이 동시에 떠 있는 날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비로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거기 가나안 거민에게 새겨진 것은 이곳에 자주 태양과 이제 달이 동시에 뜨는 성지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 위에 태양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농경 고대사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고대뿐입니까? 최첨단 문명시대를, 각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보시면요, 1월 1일 해돋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높은 산 위에 올라와서 이게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태양을 보겠다고 난리치는 거기에서도 돼지 머리 쥐고 와가지고 거기에 고사를 지내고 코에 돈을 물리고 입에 돈을 물리고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번창 해달라고. 정월 음력 1월 대보름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달이 떠오르면 달집을 짓고 그 달집을 불태우면서 그 앞에 손을 빌고 자식을 위해서 손을 비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사람들은 아래 알론 평지의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을 신으로 모시고 그것을 통해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우상의 성지가 이 알론 골짜기 벳호론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성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신성시 태양을 여기면서 태양을 숭배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태양과 달을 통제해 본 적이 인간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 산당과 또 이 기본으로 이제 오르는 빛달긴 벳호론, 그리고 알론 골짜기에 풍요를 주는 태양신과 그 달을 숭배하면서 그들 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요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을 내린다. 고대 사회에서야 이거는 맞아 죽어서 뭐라고 합니까? 삼족을 멸해야 될 대상이죠. 요수아가 기도합니다. 꼭 12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실제로 되겠나? 태양이 머문다고? 네가 기도한다고? 그게 실제가 된다고?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래요.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지구를 위치시킨 하나님, 만유인력과 중력작용에 의해서 우주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역시 나눔과 과학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물들인 우리 세대가 그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요사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도로 그리고 선포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지구와 이 우주가 존재하고,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이 우주가 여전히 안전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확보해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도 못한 존재로 둔갑시키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리를 과학과 이 세상의 인간들의 고한물보다 더 못한 자를 추락시킨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요수아 10장 13절에 이게 정말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디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야살의 책입니다. 역사실록 같은 책이죠. 기록되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세계 안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요수아처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는 눈 앞에서, 목전에서 거기다 대고 태양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태양아 멈추라. 14절에 보면 결과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수아는 자기 영심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시기를 원하시는 이 전쟁이어서,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 이게 10장의 내용인데 곧바로 11장 12장에 가보면 남부 북부 전쟁이 곧바로 들어닥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하여서 태양이 정말 멈추었습니까? 멈추었을까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 하루를 멈추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고 우주적인 붕괴가 충돌로 일어났을 것이고. 왜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학적인 팩트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무엇이 진실입니까? 우리에는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수많은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고 KTX가 탈선할 것이고 수많은 전자장치로 움직이는 현대 차들이 다 이탈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고합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과학을 신뢰하고 거기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사고하죠? 태양이 멈추었다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비웃습니다. 역사적 진실일까요? 지구촌에 일어난 확실한 사건이 맞나요?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이 사건이 신화가 아니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많은 진술들이 있습니다. 물리 천문학자들과 미 한국우주기조 나사의 연구가들이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서는 이게 지구의 회전과 또 그에 맞물려서 그 어떤 위치에 띄워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시간대를 계산해야 됩니다. 슈퍼컴퓨터를 통하여서 지구에 이 이제 시간들을 수정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분들이 24시간 하루가 빈다는 사실을 지구 역사에서 밝혀내는 것이죠. 정말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헨로드 힐 박사라고 하는 나사 연구원이 있는데, 이분이 24시간이 이상하게 빈단 말이죠. 그래서 도무지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찾지 못하다가 교회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 같이 제가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고 아마 사회자가 본문을 읽었던 것 같은데, 설교하기도 전에 이분이 이 본문을 읽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요, 완전히 정신이 빼앗겨서 예배 시간들도 있고 소리를 지르고 예배당을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기본 산 위에 태양이 머문 시간이요, 23시간 20분입니다. 그리고 24시간이 모자란다면 40분은 어디로 간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열왕기하 20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인생을 연장받는, 수명을 연장받는 그 사건에서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십니까? 해시계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해가 그림자를 통해서 해를 이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인데, 거기에 여러분 15도, 태양의 길이가 15도 짧아졌다는 거예요. 짧아졌다. 이 시간을 계산하니까 40분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재원부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역동적인 역사를 간증하는 성도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선포하시는 자리에 서시면 이런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수아 10장 21절에 보면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주시는 확신을 따라서 선포하면 그 대상이 태양이 멈추는 것이든지, 오늘로 말하면 지구를 멈추는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뜻 아래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가나안 가민들이 해를 올려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추락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개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데 감히 우리를 개독교로 간다고요. 개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개라고 한다고요. 해를 놀려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받들여서 언약에 헌신하며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재건무상교회는 지금까지 걷지 않는 새로운 역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정교회 그 어느 누구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시대적 요청 앞에 여러분 몸을 사리거나 수군거리며 불평하며 비판하는 자리에
결단코 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침묵할 자리에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은 과감하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오늘 아침에도 성도의 작은 드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500이어로 남자만 5,000명, 거기에 적어도 4명 내지 5명을 곱합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여러분 그들이 다 먹고 또 12강조리를 남은 것을 거두는 이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한 꼬마가 가져온 도시락, 꼬마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이어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비전센터를 위해서 작은 드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드림과 헌신이 없이 비판만 하고 되겠나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기준, 자기 형편, 심지어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테마인데 신앙은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불평하고 비난하고 의미 없이 이들의 가나안 땅에 진격하여 이제 들어간 그 부모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강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이래서 강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의미 없이 돕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자리에 선 사람들을 오늘 여호수아 10장 21절에 어떻게 높이십니까? 하박국 3장 우리는 잘 알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 찬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스라엘 환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식물은 3가지 있잖아요. 나무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무화과고요, 하나는 포도고, 하나는 올리브,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소출이 없습니다. 지금 외양간 이제 짐승을 키우는 우리의 양이나 소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 전쟁 상황입니다. 바벨론 침공해서 완전히 침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고백하는 사람을 바꾸십니까?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우리가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면요,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사슴, 염소, 양 이런 이제 대상들은요 바위 위를 타죠. 바위 위를. 섬에다 염소 풀어놓으면 다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이 맹수에게 다 잡혀 먹일 것 같죠. 산을 타기 때문에 안 잡혀 먹습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가졌다고 이게 자존감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박이 쏟아지고 태양이 멈춘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진하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업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들어서 개입해 들어오면 사업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보입니다. 중요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신화 같은 이야기니까 오늘날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 힘든 요즘 이제 특별히 소상공인들 이게 얼마나 절박하고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에 이런 하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정말 일어나겠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중간 지점으로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새롭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 이게 구약의 사건을 다 깔고 있는 것이구나 최근에 깨닫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이런 사건들을 다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 산 보이는 산이죠. 산들은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견해, 여러분의 감정으로 이루는 삶의 자리입니까? 감사함으로 부정적인 것들에 침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정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장에 있는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뭐 때문에 하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또 사업을 꿈꾸고 여러분 일들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산이 막힙니다. 태산처럼 막히고 여리고성이 부딪히고 그때 이 산이 제발 좀 들려서 바다에 던져졌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의 계보가 많이 생긴답니다.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라는 거죠. 막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런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심을 믿고 선포하시라는 거죠. 그대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결핍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하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신의 껍질을 깨뜨리시고요. 십자가에 자신의 육신의 자아를 못 박으시고 오늘 이제 새벽 설교하다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팍 깨닫게 하신 것인데 이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훈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게 우리의 표방하는 것이 의입니다. 주님의 의를 옷 입은 것이죠. 의로움입니다. 불의가 아니고 죄악에 물든 불의가 아니고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허리띠에는 진실의 정직의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왼손 오른손 잡이는 왼손을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복음의 신발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요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진격하기 전에 먼저 요구한 것이 너희 신발을 벗어라. 네 의지로 움직이든 네 자아 중심으로 네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의 방식을 벗어라. 이걸 이제 성도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벗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계 속에서, 여러분의 경험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지만은 여러분 신발을 벗을 때 여러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태양이 멈추어 서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한국 교회 7, 80년대 그렇게 일어났는데 오늘 이 세대가 자기 성 경험, 자기 돈 이런 것들에서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드리는 이 방식을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다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이 땅에 똑같은 길, 우리 인생은 제가 이제 도상 위에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국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3.1 집회를 가진 적이 이제 한 20년 전에 있는 것 같은데 도상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다 길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무슨 신발을 신느냐? 여러분의 신발을 신고 가서는 안 됩니다. 벗으십시오. 벗어야 됩니다.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도 멈춰 버리게 하는 그 자리,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 명령하여도 그대로 되는 자리, 주의 말씀을 이 시대에 증명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다니게 하며 해를 올려서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역한 지, 담임 목회 사역한 지 24년, 25년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의 저희 이렇게 고물을 그냥 버릴 수 없어가지고, 5,000원 받았습니다. 5,000원. 보물소리 가가지고, 박스에 이렇게 주고 드리니까 5,000원 주더라고요. 깨자시 건축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하시는 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교회가 저 짓고 있는데 이웃 주민들이 너무 잠잠하다. 보통 들고 일어나고 데모하고 우리 바로 옆집 뒷집에 사는 우리 집사님 댁이 있는데 이웃에서 난리가 나죠. 너무 조용하다. 도대체 거기가 어떤 거인지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예, 꼭 한 번은 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세상이 접근할 수 없는, 번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이 안 된다고요? 이 시대에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윤후보 사역할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요. 우리는 지금 저 아파트의 젊은 아이들, 동구의 정부에서 오직 유일하게 8군데밖에 아이들이 전가되는, 우리가 동구죠. 구가 다. 동구가 축복받은 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이 동구의 땅, 희망 있는 땅으로 돌려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 세대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30대의 희망을 가지고 이 30대 우리 청소년들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들을 정말 요수와 같은 자들로 세우도록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러분, 이게 남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토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재건부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요수아가 이 시대의 요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답게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보호와 통일의 박성선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엄청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민족공의 통물과 부서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양이 멈출 수 있다고 이 시대는 의문을 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비전센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역사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보다 더 큰 일들이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훈련받아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손길마다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원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부유한 자원으로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에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11조 목적금을 따라 헌신하고 아버지는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비전센터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아버지는 헌금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금을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컴퓨터 저쪽에 양쪽에 동시에 켜지면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서 이게 좀 에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자가 이제 적어가지고 그런 혼란이 조금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주보가 잘못 나갔는데 이번에 다음 주에는 설명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1, 2부 통합 예배로 11시 1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요, 재직 세미나가 오늘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부와 각 부서 회계, 교회학교 회계도 마찬가지로 강의 후에 함께 모여서 서신복 장로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면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의부 노예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헌금하고 또 수많은 분들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강도사님과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자반 사역반 모임 광고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 가집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설명절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기 집사님께서 이제 전화가 왔던데 봉생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드렸고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종 분 우리 제 해운도에서 스스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성웅 29세인데 함행동에 사시는데 스스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두 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어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